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소울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혼돈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관계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썩어져간 육체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 성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성물은 크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과 제사장들의 가족까지도 먹을 수 있는 성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장 이제 11절과 13절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읽었던 2절에 나오는 이 성물이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것인데요. 먹을 때에 스스로 구별하여 먹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병환자, 유출병자, 시체에 부정이 접촉된 자, 설정한 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런 모든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규례를 가지고요, 이 성물을 먹을 때 스스로를 점검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정하거나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점검했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여 자신을 살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물을 먹었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고 마음대로 먹지 않고 빨리 먹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잉태되어야 될 한 가지 태도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삶을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내 육신의 소욕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리더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최우선시 두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30절에 연결된 그 모든 흠이 없는 제사도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잘 나누고 사역을 잘해도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탁월함이 중요하지만 탁월함 뒤에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결여되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은 할 수 있으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별개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2절을 이룰 수 있어요. 2절 말씀, 2절 전에 32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오늘 이것도 본 말 32절. 시작. 너희는 내 송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성호를, 내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 성물을 먹는 그 삶이 그냥 자신의 육체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여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이유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갓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습니다. 이 광야를 걷는 건 그 광야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요, 존경심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요, 그 공동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언제 사라지는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물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성물에 대한 규정을 어기는가? 이제 앞으로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레위기서를 딱 놓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구약을 쭉 읽어가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을 내리실 때도 있고 그들 스스로 끊어질 때도 있고 그들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제 가장 많이 무너졌냐면요, 성물에 대한 규정을 언제 어겼냐면 특권 의식이 그들의 삶에 지배할 때, 그 머릿속에 특권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삶은 성물을 어기는 규정을 그들이 스스로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특권 의식을 누리는 마음이 평생 유혹으로 따라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즉, 이 특권 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특권 의식 때문에 사라지면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죄와 연결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특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죄를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레위기를 읽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게 쉽게 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레위기서를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특권은요, 죄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원칙을 무시한 채 불완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채 불완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언제 무너지는가? 이런 존경심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특권의식이 오늘도 주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떤 특권, 하나님과 가깝다는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어떤 내가 예배의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 없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승리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개인적인 편의와 감정적인 욕구, 유행을 쫓아가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멈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